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양치기 모세. 모세가 양치기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그 40년씩 끊어서 3단계를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3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왕궁에서의 왕자로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왜 그를 쓰시지 않고 굳이 그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고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쓰세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도 보니까 제가 젊은 날에는 진짜 그냥 아주 충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때는 하면 됐고 그래서 그냥 자신감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내가 하면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이제 그렇게 이제 교만한 거죠, 그게 영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안 쓰세요. 안 쓰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요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득불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간 양을 치게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파라오의 왕자가 살인자가 되더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게 되는, 모세가 그게 뭐 원했을까요, 그게? 자, 이게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징이 그 한 시대의 지도자, 한 민족을 책임질 지도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다 목동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양을 한번 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보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른 7명의 형들은 자기가 왕 되는 줄 알고 때 빼고 왕 내고 그냥 뭐 이렇게 기회를 이제 엿봤지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성살이를 20년 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뭘 했느냐? 양치기를 했던 거예요. 양치기 목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은 실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 예표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모세도 이제 양을 이제 치는 코스로 들어간 거죠. 그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요 양치기로 오신 거예요. 양치기로 예수님도 내려오셨죠.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이 양치는 목동이 이제 한 번씩 됐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맡기시는 거죠. 자,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파트의 목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을 목자로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집전하고 제물을 다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종교적인 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목자로서 제사장 그룹을 이제 세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지자 그룹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하고 이 선지자 그룹은 특별히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을 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왕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을 해요. 다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에스겔 34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타락한 이 목자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이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때 당시에 목자가 왜 없어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목자들이 없다고 그래요. 제도권 안에선 다 있지만은 진정 내 백성을 먹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 양떼들을 먹일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그러고 양을 도구 삼고 수단화해서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양들이요, 사자나 이리들 모든 들짐승들에게 그냥 밥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아주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아요. 뭐 예언자들도 많고 예배 집전 오는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양떼들이 사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징계당하고 왜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간 목자들을 세워봤는데 인간 목자들이 너무너무 쉽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목자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치기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양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은 어린 양으로 성장하셨다가 이제 공생애 때 양치기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십니다. 자, 오늘 목자장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모세도 이 또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패턴대로.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양을 쳐야만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자, 한 5가지, 4-5가지로 제가 한번 이제 그 모세가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렇게 겪었을 그리고 왜 양을 이렇게 치게 하셨는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 양을 치기 전에 가축 양을 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으로 여기세요. 저 여러분은 다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인간 양을 치기 전에 너는 가축 양을 좀 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기 전에 저 미디안 광야 나가서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훈련을 해야 돼. 너 양 쳐본 적 없잖아. 파라오의 궁중에서 모세가 양을 뭐 쳐봤겠어요? 양이 뭔지도 모릅니다. 양을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양치기 직업이요, 그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밀리고 밀려서 가장
할 게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직업이 목동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은 이 양치기는요 3D 직종이죠. 더티예요. 양이 무척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고 또 이 양들이 어때요? 너무 순해 터져가지고 공격성이 하나도 없어. 공격뿐이 아니라 방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데인저러스. 사자와 일이나 곰이 오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뭐 잡혀가든가 물려가든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아무 방어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다 해야 돼요? 양치는 목동이 그냥 사자와 곰과 이리와 그냥 결투를 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래? 거기다 디피컬 이제 3D 직종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양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 주 한 번은 양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양을 보면요 너무너무 별난 양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이런 3D 직종에 해당되는 그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코너로 이제 몰려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정말 내가 가장 꺼려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 막 이렇게 모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 그런 영역, 그런 분야 이런 데로 이끄시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신은 정말 죽을 맛이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파라오 왕자였는데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난 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정말 나 이 일 하기 싫다. 나 정말 자존심 상한다. 그러셔도요 조금 인내를 하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시고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 붙들고 왜 퍼즐이 이렇게 시커먼 거야? 정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때려치고 그냥 싶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잘 참아가지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렇게 양을 꼭 칠 수밖에 없도록 하셨냐. 40대 딱 보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젊은 혈기로서 이 정의감만 불타가지고 잘못한 사람 막 때려 눕힌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에게 내 백성 맡겼다가 너 수틀리면 그냥 양떼들을 때려 잡을 테니까 양 좀 치고 와서 양의 속성을 알아야지. 이제 그러시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세는 점점 양을 알아갔다. 점점 이제 양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파라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한탄과 이런 게 막 그냥 어우러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는 아주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고 환경이고 상황이 와도요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분야가 이제 열린다고 그래요. 자, 이 모세는 이제 그냥 날마다 이제 양을 만나고
양을 치고 양을 몰고 돌아다니고 양똥도 쳐야지 양젖도 짜야지 양털이 길면 양털도 깎아줘야지. 예? 또 양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양을 또 씻겨야지. 예? 또 그냥 아픈 양이 있으면 상처도 치료해줘야지. 또 그냥 왠지 이렇게 뒤처지는 양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냥 뒤처지는 양은 어깨에 들러매야지. 응? 그리고 그냥 일이나 이런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냥 또 막 목숨을 걸고 그냥 사수해야지. 그러니까 이 양과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양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다 온순하고 착한 게 아니고 이 양은 고집이 세. 그리고 늘 같은 꿀을 먹어도 늘 허약한 양도 있고 또 막 이제 들이받는 양도 있고 그리고 그냥 아주 게을러 빠진 양도 있고 그냥 또 잘난 척하고 그냥 목자보다 앞서가는 양도 있고 그리고 늘 뭐라 그러면 잘 삐지는 양도 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양의 얼굴만 봐도 이제 양의 그 표정만 봐도 저 양이 지금 어떻구나 이런 걸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21세기 현대판 모세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 검색하다 보니까 2019년판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선교사의 아들로서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양을 한 8년간 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을 8년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양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알게 되고 양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관찰하고 연구하게 된 거를 책으로 이제 펴내셨어요. 2019년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검색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 8년 동안 양치기로 해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리고 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데 우리 모세는 뭡니까? 58이 5배나 더 양과 씨름하며 양을 그냥 하여튼 맨날 양하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이제는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모세는 양 전문가가 되었다. 양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양 전문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양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양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양을 양이 이제 어떠 되는 거를 이제 모세가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제 목자 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만 보고 우리가 뭐 말하기 전에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 어떻다고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왕, 구원자로 쓰실 사람은 다 양을 치게 하셨어요. 우선 이제 다윗도 양 전문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거 아무도 골리앗을 해내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딱 그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 골리앗 저거 사자나 곰두뇌가 쳐서 죽였는데 그 짐승의 하나지 저 사람이 뭐냐 이러면서
양을 늘 치고 양의 원수 마귀들을 그냥 때려눕힌 그 실력을 가지고 사단의 그냥 왕인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양 전문가였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버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도 양을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몰라요. 40절 보시면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여튼 양에 대해서 온 지극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이요 매우 아주 이 노동력이 아주 막중해요. 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 닦아줘야지, 양 젖짜야지, 뭐 양 몰고 다니면서 또 푸른 초원을 다니면서 먹여야지,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야곱도 나중에 양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창세기 30장 37절에 가시면은 야곱은 어떻게 돼요? 양을 종자 계량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 외삼촌이 자기의 그렇게 20년을 수고했는데도요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잖아요. 10번씩이나 속여먹고 깎아먹고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그럴 때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하죠. 외삼촌 저 뭐 여러 가지 달라고 안 하겠어요. 지금부터 새끼 낳을 때 아름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 그거는 내 몫으로 해주시고요. 온전한 거 하얀 양떼가 남은 건 다 외삼촌 거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양떼가 뭐 아름지고 얼룩지고 무슨 뭐 점 있고 그러는 양은 어쩌다가나 하나 나는 거지. 예? 외삼촌이 비웃었을 거예요. 자식 밀어나기는 그런 게 뭐 그렇게 쉽게 나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했을 때 이 야곱이요 이 양을 종자계량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양 전문가가 되면요 양의 종자를 계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기를 보니까는 37절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야곱이가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벨 때는 그 물 구유 가운데 이 세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그 튼튼한 양이 물 먹으러 왔다 그걸 봅니다.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걸 보고 새끼를 베면 꼭 희끗희끗한 얼룩지고 아롱다롱하고 점 있는 걸 놔요. 그리고 약한 양이 오면 그거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약한 양이 오면은 그냥 약한 새끼를 낳고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그걸 갖다 놓으면 약한 양이 오면은 그냥 하얀 거만 낳고 튼튼한 양이 오면 그걸 얼룩얼룩한 걸 갖다 놓으면 꼭 얼룩이를 낳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건 없어도 양을 종자계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부가 되죠. 자, 이처럼 야곱도 이제 20년간 양을 치면서 양을 종자계량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양 전문가가 되면요, 이 허약한 양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듯이 에스겔서 아까 34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목자를 세웠는데 다 보면은 허약한 양은 늘 약하게, 병든 양은 늘 병들어 있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갖다가 너는 하여튼 양 전문가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을 어떻게 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야곱처럼 종자 계량을 했을 것이다. 다윗처럼 아주 용감하게 그냥 한 마리의 양도 사자나 일이나 곰에게 물려가지 않게 아주 사수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내게 오는 자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양 공부 좀 해라. 응?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양떼, 이 양떼를 알기 위해서 진짜 가축 양을 공부하면은 사람의 속성과 가축 이 양의 속성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자, 네 번째. 그래서 마침내 양 전문가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양을 통해 속성이 닮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하고 맡기셨다. 이때 양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모세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양의 아주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스포츠 선수나 피아니스트나 뭐 예술인들이요 무한 반복 그냥 수십 년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고 걸작품이 나오듯이 그런 건 하나의 작품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인간입니다. 영혼 한 영혼 이 양떼를 온전히 세우시려니까 이 지도자 될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양치기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민족을 이끌고 무슨 뭐 이런 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 자기 가족도 다 양입니다. 가족 양도 양을 치는 목자예요. 작은 목자. 교회에서 1:1 양육하는 또 목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양치기 생활했던 모세를 이렇게 좀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가 있는데 너 목자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작은 목자 역할을 잘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치기로 전락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또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인간 양을 다루기 전에 아버지 가축 양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양 전문가가 돼야 하나님 인생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크고 작은 아버지 목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장성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특별히 길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아버지 잘 또 돌아보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얻어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 제단에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길 잃고 헤매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이 희락재단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